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계속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신일과는 분명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것에 대해서 알면서 교묘하게 질문을 하죠. 모든 동산에 있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직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냐고 유도신문하듯이 거짓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이단들도 그렇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말씀을 짜집게 해서 속이면서 들어오는 것이 이단의 역사예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붙어 있는 곳, 교인들 집을 두들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와서 거짓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된다. 모든 것이 주인이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주의 절대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그 얘기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옳고 틀린 것.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옳고 틀린 것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죠.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일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주인은 절대 주권자이고 모든 세상 만물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신들 스스로 정하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개의 주인을 둘 수 없고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우선시하는 유물론자들은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어. 그 마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고 이생의 자랑의 종이 돼서 마지막에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행위의 주권입니다. 신발은 소유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가 나의 주인됨, 가지고 있는 소유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주인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주인이 된다. 맡겨놔도 감당 못하죠.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뽑혀지게 되느냐, 5년간 중간에 바뀌지 않은 한 5년을 가게 되는데 뭐 잘하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맡기기에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이죠. 검증을 하는 것을 하죠. 토론하는 걸로 여러분 검증이 되겠어요.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검증을 해요. 그 살아오던 그 습성대로 또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내게 초점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잠깐 3개월 선거 운동할 때 꾸며서 나타내는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했던 말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돌아보면서 검증이라는 것을 하죠. 맡겨줘도 능력이 없으면 감당 못해요. 영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부산에 1년 훈련 받으러 갈 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없어서 그렇지 보내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데 6개월간 3,000명을 보내주시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사람들이 와도 관리할,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관리할 사람도 없고 교육자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꾸역꾸역 몰려오는데 자리가 없어서 왔다가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더 이상 찰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이 몰아주셔도 감당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목회 초기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릇이 준비된다.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인들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얼마든지 보내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 나 혼자 다니는 거는 그렇지만 내가 한 사람을 더
업고 다니는 거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여야 돼. 그러면 내가 밥 한 공기에 됐다 그러면 이제 밥 두 그릇이 있어야 되죠. 2인분이 되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자리가 준비되어야죠. 아무리 말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안 돼요.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크다 몇만 명씩 된다 그러는데 30% 이내로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서 번호표 뽑아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라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자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춥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냥 집에서 쉽게 온라인 예배 드리지,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한국 교회의 지형이 많이 바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많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내 필요한 대로 끌고 다니려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소금 짠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어두운데 빛을 내라 그랬는데 어둠에 같이 파묻혀 버리면 안 되겠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고 미리 일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됐다고 말씀하시죠. 수종든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귀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체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에서 쫓겨나서 마귀인데 마귀 혼자서 다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을 하고 꼬드기고 속이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마귀에게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물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에 쓰임받는 것,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가 아니죠.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 같지만 마귀는 다 뺏어가고, 하나님은 다 뺏어가는 것 같지만 시간도 뺏어가고 눈물도 뺏어가고 때론 물질도 뺏어가는 것 같고 다 뺏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까지 주시고 영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분별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분별이 돼야 돼요. 거짓인가 진짜인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영상 이렇게 올려야 된다 해서 올린 거, 이제 그게 1시간이 넘으면은 밴드가 이게 끊겨요. 실시간으로 나가는 건 2시간까지 영상이 나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따로 올리는 거는 1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너무 용량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뒷부분이 좀 잘렸는데, 이름 있는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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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잘 듣지도 않고 아멘 했는데, 자, 이게 누구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이 말씀한 거를 이제 워드 자막으로 쳐서 자막에 있는 것을 읽게 했을 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찝어내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참 하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 설교를 들어주면서 매칭이 되면은 저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어, 이게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그러니까 늘 듣던 얘기니까, 아니면 아유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에서 늘 예전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은 변하죠. 이 영적인 변화, 믿음이 변화되는 것, 좋은 편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늘 그 옛날에 들었던 그것에 대해서 그냥 늘 똑같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이 돼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인가, 말씀 안에 있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늘 속회 때 성경 읽으라고 그랬는데 성경 그냥 몇 장씩 읽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들으면서도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들으면서 보면서 하는 게 학습 효과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따로 요번에 그 방송국에 협조를 요구해서 한 걸 보면은 다른 웬만한 데는 다 자막으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한글만 나오죠. 근데 CGN TV에서는 영어까지 나와요. 능력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젊은 나이 세대 사람들은 이제 한국 들리는 거 한국말로 들리니까 밑에 자막은 영어로 보면서 하게 되면은 학습도 되지만은 또 원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거짓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가짜냐를 따질 필요 없어요. 진짜만 붙잡으면 돼요. 진짜 하나 빼고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은 붙잡을 수 없어요. 그것은 다 사망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요 설교가인 존 스토트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 바로 죄고,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스스로 해보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고, 믿음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존 선언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죄다. 죄의 성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게 되느냐? 내가 분명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포기하고 나약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2022년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꿈과 소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깨닫고 실제적으로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부르심의 믿음으로 뛰어드는 행동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구덩 속에 던져진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린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한 번 더, 니들이 안 했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왕이 기껏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왕한테 대답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말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있을 때 왕이 상처를 받게 될 때 이제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하게 되죠. 불 속에 던져진다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에요. 평상시 교회 다닐 땐 몰라요. 목사님 옛날에 늘 말씀하셨죠.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고난당할 때 보면 안다. 평상시에는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표 안 나요. 믿음 좋아 보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보면,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평상시 교회 다니는 건 다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라는 하나인 것 같고 와도 왕쪽이 확연하게 분리가 되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크게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TV 모니터 보면서 예배 드리겠냐. 죽어도 교회 문을 닫게 해도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드린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마스크 쓰고 식사 안 하고 방역을 해서 여태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평상시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교회 크기가 얼마냐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응답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짜 믿음은, 가짜 신앙은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브람같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직접 데리고 나가서 각을 떠서 불러 태우려고 제물을 삼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설명할 때 부연 설명으로 그냥 아멘 하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바쳐라 네 하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서 데리고 올라가서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성경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씨 중에 가장 작은, 그것보다 더 작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은 씨에 우리가 얘기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내가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늘 말씀드려요.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믿어야 맡기죠. 자녀들도 믿어야 맡기죠.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2022년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이 돈이 들어오게 하시고 사업이 굴러가게 하시고 가정이 굴러가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내가 주인이라고 하겠는데 하나님 손띠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때로는 다르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이 어려움조차도 인내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진실한 믿음 생활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데 힘들어 죽겠어 못하겠어 그냥 그러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쉼을 얻으려면, 회복이 되려면, 도움을 받으려면 뭐라고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너희가 내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아닌 어디서 5일 장서는데 장서러 가가지고 해 뜨는데 해 보러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주님 만나는 것은 예배 자리예요. 단순히 교회 뭐 출석을 위해서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쉼을 얻어요. 주님 만나야 주님이 고쳐주셔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 여러분 아무 혜택 없어요. 가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 소년소녀 가장 어린 애들이 8살 되는 애가 5살 되는 남매가 이렇게 와갖고 오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한 번 안타까우니까 한 번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지만 매 끼니마다 그렇게 사줄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보고 이런 연민의 정을 갖고 도와주는 손길을 해줘도 그걸 매일 해줄 수 없어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뭐 돈줄을 내준다 그래갖고 가끔 이렇게 어려운 애들, 돈 없고 힘든 사람들 음식값을 안 받고 주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신문에 나오면은 그 사람들 좀 도와준다고 한 번에 가서 이렇게 뭐 사주고 해서 해주긴 하면 뭐 한두 번이지 그게 계속 매일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한 번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있었는데 또 중단되어진다. 여러분 그 갈피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예 계속 없었으면은 그러려니 사는데 한 번은 먹을 것이 장창 들어와갖고 크게 막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 먹다가 간만에 고기 먹으면 어떻게 속에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배탈 나죠. 계속 고기 먹어본 사람이야 멀쩡하지 안 먹다가 1년에 한 번 명절날 생일날 고기 먹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면 배탈 나요.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은 누군가 돌아보고 손 잡아주겠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여러분 옛날에 병원 신방 간다. 한 번 가서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장례시장 가서 인사한다. 한 번 갔다 오는 거예요.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있고 그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일주일 내에 일했는데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늦잠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뒹굴뒹굴하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쉬고 나서 월요일 시작하는데 뭐요? 한 주간 지옥이 시작된다. 주말에 쉬고 나서 월요일이 더 힘들다 얘기해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도 죽어도 지고 가가 아니라 뭐야? 너희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맡겨라. 너희 근심 염려 이들이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붙잡고 죽겠냐 살겠냐 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 맡겨라. 맡긴다는 것은 믿음에서 되어지는. 못 믿으면 못 맡겨요. 하나뿐인 생명인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내 삶의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셔야 돼요. 주님이 목자 되시니까 앞길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는데 알려줘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 없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주님이 앞서 나가실 때 주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앞서 나가시죠. 앞서 나가면서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뤄주신다. 2022년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하는 모든 것 맡겨야 이루어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부족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부족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밤낮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은혜 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시리라. 앉아있는 그 보좌에서 좌정하고 계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셔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쓰림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언제 내게 맡기나?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모든 것들,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고 끝신음하면서 끙끙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리는데 언제 맡기려나? 맡기라고 그러는데 왜 못 맡기냐? 주님 안타까워하시다가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러 나올 때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긍휼히 여겨주리라.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길 열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빽 있는 사람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빽 잘못 썼다가 뒷문제 생겨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빽 쓴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했던 것들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못된 것들 원래 순리대로 되지 않은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이 빽이라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딴 사람은 쓸 생각도 못 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인생이 망하잖아요. 내가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안 도와주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의지하고 애걸복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이 붙잡아줘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변하는 거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핍박이 온다, 환란이 온다, 공산권처럼 이슬람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오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신사참배 때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느냐? 누구도 장담 못해요. 주님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질병과 고통,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본 삶, 짧든 길든 내가 주인으로 살아봤을 때 여러분 되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맡게 될 때예요. 해봤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는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꼬였다. 그때는 그거 붙잡고 계속 꼬인 거 더 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이 우리 사업장의 일터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맡게 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일일이 하나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삶 되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리, 주인 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